우리 옛날 복음성 중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 후에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술에 매여 있던 삶이 이 마술책을 불태워므로 말미암아 마술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되는 삶을 살아갔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아데미 여사의 신상과 또한 그 신전의 모양을 파는 이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서 소동을 일으키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것이 자신의 이득과 오늘 반대가 될 때는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은 연극장까지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렇지만 서기장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를 경험을 하죠. 오늘 20장 1절 말씀은 그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말로 오늘 권면을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게도냐로 떠날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연보를 하였고 이 연보를 가지고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이 준비하는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게도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을 권할 뿐만 아니라 헬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또한 이 마게도냐의 주도였던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또한 매우 너그러운 사람들로 구성된 베레아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죠.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오늘 핍박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짧게는 3주,
또 몇 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방문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길이 계속 막힘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은 매우 큰 기쁨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교회들을 다니며 여러 말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여러 말로 권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바울의 동역자를 보내서 오늘 이 교회들을 살펴보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방문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바울은 여러 말로 권하면서 오늘 이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개척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육하는 사명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유도 오늘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죠. 오늘 바울의 관심은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양육받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헬라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 남부 그리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와 겐그리아 교회들이 오늘 세워져 있죠. 이 교회들에게도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나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오늘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또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는 이 아가야 지방에 이르고 있죠.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수리아로 가는 길은 이 백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길로 가려고 했다가 바울이 이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는 이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오늘 이 배를 타고 오늘 수리아나 가이사랴로 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배에 함께 타는 것을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갔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고 이 바울의 시신을 바다 가운데 던짐으로 말미암아 은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여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오늘 드로아를 거쳐 오늘 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이 항로를 지금 바울이 오늘 하고 있죠. 그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시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팀에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 실라가 있었죠. 또한 누가도 이 바울의 선교팀이 되어서 함께 오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 싹이 트고 오늘 열매를 맺은 명단이 바로 오늘 이 4절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베레아 사람 오늘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소바다는 베레아 사람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와 세군도가 이 복음의 열매로서 이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베 사람 가이오와 루스드라 사람 이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여행 지역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명단은 바울이 1, 2, 3차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열매의 결과들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한 각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까지 오늘 전할 때 함께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이 4절의 명단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죠. 여러분 바울은 늘 서신서마다 오늘 이 세워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쁨이며 바울의 영광이 됨을 바울은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절에 있는 이 명단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한 이제는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더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위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을 담당하는 동역자가 되고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 교회를 섬기는 대표자가 되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바울을 친히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 무교절을 직후에 오늘 떠나서 이 드로아에 5일에 걸쳐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 부활절을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에서 오늘 부활절을 누린 가운데 오늘 이 역풍으로 오늘 어려움 가운데 5일에 걸쳐서 이 드로아에 도착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드로아에 일주일간 머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드로아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의 첫날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7번째 날에 쉬었죠. 그것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 안식일보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이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여기며 이 주일에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의 몸을 주심과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기억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내일이면은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는데 오늘 이 전할 것은 많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다락에는 이 밤중까지 바울의 강론이 계속되기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있죠. 저희처럼 이렇게 형광등과 LED 등이었다라면 조금 더 낫겠지만 오늘 이 등불을 켜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모인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한 이 산소가 점점 희박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시간이 힘든 시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게 되죠. 그런데 이 창문에 걸터 앉은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라고 오늘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파이즈라는 단어는 8살부터 14살에 해당되는, 그래서 젊은 청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년에 해당되는 오늘 이 청년이 이 청문에 걸터 앉아 있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아마도 이 잠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 열려진 창문 가운데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가 하루 종일 피곤한 일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졸려하고 있죠. 오늘 졸음이 그에게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것은 졸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도 보면은 졸리면은 제발 쉬었다 가십시오. 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저도 이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은 정말 이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껌도 씹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악도 쓰고 또 볼도 꼬집고 이 허벅다리로 두들기지만 그래도 좀처럼 쫓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졸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유도가라는 이 청년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유도고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유도고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지만 바울의 강론은 점점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 밤은 늦어졌고 오늘 산소는 부족하였고 오늘 이 청년이 졸음 가운데 오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졸음이 끝내는 이 청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오늘 죽는 일이 생겨버렸죠. 지금 교회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큰 일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살피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내려가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드로아 성도들이 알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도고라는 이 청년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엎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몸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오늘 간절히 행동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아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 행동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가 죽지 아니하고 오늘 생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떠들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다. 오늘 바울의 이 행동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는 이 기적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제 올라가서 말씀 강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유도가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오늘 죽을 위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이 아이 주변에 모였었고, 이것으로 예배가 오늘 중단이 됐는데,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아이에게 괜찮은지, 또 아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느라고 예배를 다시 계속하는 일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일 떠나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도거라는 아이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유두고가 만약 이 말씀을 듣다 죽게 된다라면은 많은 대적들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오늘 그들은 방해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유두고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들이 오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졸면은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유도고가 위로가 되게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그가 앗소를 거쳐서 그리고는 미둘레네와 디오와 사모와 이 거쳐 밀레도에 이르고 있죠. 특별히 앗소까지는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혼자 걸어가고 오늘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죠. 첫 번째로는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밀레도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런 일정을 짰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게 된 이유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일정을 의뢰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 홀로 이 32km를 걸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일행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연보한 이 물질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오늘 세워진 교회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습, 또 여러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된 교회인 것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안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런 일정을 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들라고 하면은 이 복음 전도와 양육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하죠. 오늘 직접 만나서 오늘 여러 말로 권하는 이 양육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죠. 또한 여러 서신서, 우리 로마서로 비롯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의 여러 서신자서를 통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오늘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교회에서도 꿈꾸는 바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이 선교와 양육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이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은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결실자들이 오늘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오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이 유두고를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까지 솔킴 이 길을 재촉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또한 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